노아, 아브라함, 시간이 되면 사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보는데,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행동을 믿음으로 평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할지,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7절입니다. 믿음으로, 벌써 지금 4절에 믿음으로, 물론 그 앞에 2절에도 그것으로 할 때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4절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5절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에 7절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진정 믿음이 담겨져 있다면 그 믿음은 바깥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이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믿음은 역동적인 아주 활동을 하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고 활동하는 그러한 믿음인데,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을 때 이 종교적인 율법주의적인 행동이라든가 의무감에서 하는 행동이라든가 뭐를 해야만 된다, 안 해야만 된다, 이와 같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은 사랑으로 works, 활동한다,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일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가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믿음으로. 노아는,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이미 잘 아시지만 한번 더 찾아봐야 되겠네요. 디모데전서 2장,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려면, 즉 효과가 나타나려면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순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한 번 받은 믿음 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또 들으면 또 믿음이 생기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그래서 믿음에서 from faith un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 들으면 아무거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것을 자기 신념화해서, 그렇죠? 그거를 마치 자기의 강력한 그런 그 소망을 담아서 신념화해서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치고 이런 거는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죠. 그건 세일즈맨에게 물건 많이 팔라고 훈련시키는 거죠. 나는 자동차 이번 달에 10대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세뇌시켜가지고 일종의 자기 최면에 걸려서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마케팅 기법으로 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믿음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잘못된, 그래서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심리학적인 기법들이 이 교회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하에 명분하에 들어와서 침투했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서 우리가 지금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하냐면은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믿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내가 believe하면 faith,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faith가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그 효력 있게 일한 실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신뢰를. 자, 그러면은 노아는 어떻게 일했는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는 천년왕국 때에는 믿으라 믿으라 하고 외치지 못할 필요가 없고, 그런 자들은 거짓 대언자니까 다 처벌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지 보이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뜻 뭐 우리가 순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그 앞에 바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보지 못한 일이지만 노아는 자신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할 때까지 비가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경고입니다. 경고가 상당히 많은 내용을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 많은 복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경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19편 가보십시오. 시편 19편 11절. 시편 19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성경 전체가 핵심적이고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기억해야죠. 시편 19편은 보시면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일반 계시라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저 육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야 비로소 또 눈을 뜨게 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9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9가지를 조금 더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걸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신격을, 능력과 신격을 계시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편 1편서부터는 하늘들 그다음에 이 궁창, 그다음에 낮, 밤 등등 해, 달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죠. 이런 것들 중에서 두 번째는 7절서부터 나머지 이 내용은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기 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진노의 자식임을 가르쳐 주시지, 하늘에 있는 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까지 깨달을 수는 없어요.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구원받기는 어렵다.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죠. 기록된 말씀. 물론 초림 때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두 번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그 두 가지를 빼면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 그 특별 계시 중에 보세요. 7절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혼을 회심시키는 역사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 우리에게 해당되죠.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가 그 안에 율법, 그 다음에 증언, 법규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름이 되니까 많은 과일들이 나오죠. 맛있는 과일에는 종류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등등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과일에 해당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율법의 형태로, 때로는 증언의 형태로, 때로는 법규의 형태로, 때로는 두려움의 형태로, 때로는 구절의 판단의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이 칭호가 여러 개가 있다. 보세요. 주의 법규들은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심했죠. 우리같이 단순한 자가 하나님 때 말씀으로 인해 지혜롭게 되죠. 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8절의 뒷절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죠. 9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다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를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고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곧 있으면 120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한 구절 더 찾죠. 골로새서 1장 28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분들, 다른 지체들을 사역할 때, 말씀으로 사역할 때, 때로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외로움에 처해 있는 분, 권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 있죠? 성경을 읽어줘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격려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설교에서 내용 중에 경고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죠.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자,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현재 대제사장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대해서 쭉 선포를 하는데 그 선포 내용 중에 각 사람에게 경고하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칭, 설교하고 전파하고 그다음에 티칭, 가르칠 때 그 내용 중에 경고가 들어있어요. 여기 나왔죠. 각 사람에게 경고하여 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뵐 때 성장 8단계에 나와 있는 그 그림 3가지 중에서 기저귀 찬채로 나타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자로 무장하고 칼을 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고 성령의 칼을 뽑아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렇게 능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경고가 필요하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경고를 받으면 즉시 노아처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자꾸만 경고를 하는 모양이에요. 경고라면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 경고를 안 들으면 덜 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분이시지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렇죠? 경고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항상 두려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적이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써있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으로 섬기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어떻게 된 겁니까? 모순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즉 문맥에 따라서 어떤 의도인가를 봐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두려워해야 되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 그동안 불순종했지? 그래가지고 구원 취소! 그런 두려움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심을 한 거다 이 말이죠. 요한일서 4장.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이 쓸데없는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불안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죄를 졌지, 그저께도 죄를 졌지, 가만히 있어봐 오늘도 죄를 졌지, 하나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할까? 오늘 만약에 죽으면 진짜 내가 하늘나라 갈까? 물론 나는 믿고 있어. 그렇지만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걸 어떡하지? 이거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사람이 있대.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것이라는, 지옥에 다시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 없다 이 말.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움이 없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마귀가 두렵다든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어떤 사람이 두렵다든가, 닥칠 일이 두렵다든가,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으면 안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고 나서 우습다든가, 이거 뭐 무시해버린다든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자, 우선 욥기 37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그 의로우시고 그 전능하시고 그 무소부재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분 앞에 서면 그분의 terrible majesty, 두려우신 위엄으로 인해서 그냥 엎드려지게끔 돼 있어요.
거기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는 성경에 보니까 마귀예요. 마귀. 왜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두려움 없이 지어진 자라 그랬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야 그랬더니 까짓거 가면 되지 뭘 그래. 요런 사람은 마귀한테 이미 잡힌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이미. 자 보세요.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두려운 위험. 전능자로 말하건대 우리가 그분을 찾아낼 수 없나니 그분께서는 권능과 공의와 풍성한 정의에서 뛰어나심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두려워하나니 그분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어떤 자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라 두려운 위험. 신약성경으로 가면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어떤 아이가 동네 친구들하고 나쁜 짓을 모의했어요. 뭐 하자. 예를 들면 야 우리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좀 훔쳐다 먹자. 옆에 있던 애가 안 돼. 야 그 주인 할아버지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봐. 그냥 가면서 훔치면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안 되는데. 너희 아버지가 왜 그런데? 난 도둑질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어. 아버지가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그 좋은 거예요. 그거. 그런 걸 안 가르쳐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예?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자식을 왜 회초리로 때려야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그러면 그들의 혼을 지옥에서 건지리라?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냥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면 지옥에서 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 가만히 있어봐. 때리면 지옥을 안 간다? 그 내용즉슨 무엇입니까?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는 나중에 복음을 들을 때 너 죄 많이 졌지? 그런데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을 하실 거야. 지옥에 갈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옥에 보내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왜? 어렸을 때부터 잘못에 대해서 벌 받는다는 것을 교육을 받아서 그 대가가 치워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를 짓든 남을 뭐 괴롭히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우리 왕자님하고 그렇게 키운 애는 나중에 지옥 간다 그러면 괜찮아요. 뭘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 잘못에 대해서 애들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전혀 안 배우고 있습니다. 복음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도 그게 심판이 뭔지를 몰라.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좋은 것.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좋은 일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 그걸 좋은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던 일, 그거는 wicked works, 악한 일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 중에.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dead works.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의 거의 대부분이 죽은 행실이 많아요. 많이 다 타버려.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면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좋은 일을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테스팅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굿웍스가 아니었어. 데드웍스였어요. 그래서 자꾸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농사져가지고 아벨처럼 한 상 딱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일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심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 요한 2서 8절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했다고 막 사람들에게 막 굉장하네, 저 사람 굉장하네,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면 상 많이 받을 사람이네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조심하라. 자 보세요, 뭐라고 했나?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는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너희들은 good works를 해야지 bad works 하면 안 되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이면 내적 동기와 그 일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내적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뭔가 일을 하기는 했는데 뭔가 거기에 계산을 하고 했다든가, 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뭐 인정받고 싶어서 했다든가, 자랑하고 싶어서 이생의 자랑 때문에 했다든가, 이건 우리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의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work in us,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내 몸을 드렸더니 내 몸을 통해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네 구원을 바깥으로 내보내라. 일하시는,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work in us, 지금 일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네 몸의 행동으로 옮길 거 아니냐 이거예요. 바깥으로 믿음을 통해서 표출되는 행위, 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죠. 우리가 설득하거냐,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우리 동기를 다 아셔요.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내가 확신하노라. 올바른 동기에서 우리는 사역을 한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런데 보니까 사역을 한다 그러면서 빛의 천사처럼 겉으로는 멀쩡하게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하고 가장하고 속이고 너희들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스스로를 추천하고 우리 훌륭하다고 우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경고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가서 두려움. 움직여. 자, 드디어 행동으로 옮겼네요. 경고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에 옮겼습니다. 행동에 옮겼어요. 그게 뭐냐면 움직였다 이게. 움직였다. 두려움으로 움직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방주를 예비함으로. 하나님이 비를 보내신다는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집. 삭개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를 얻는 방법은 믿음. 자,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는 뭐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공부할 때 했고요. 자, 8절. 이번에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8절에 한번 나오고 17절에 한번 더 나와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행사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인데요. 예, 두 번 언급됩니다. 다른 사람 한 번씩만 언급되죠. 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훗날 상속재산으로 밟게 될 곳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미래의 일이죠. 나가면서 순종하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나가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순서대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순종하고 나갔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 단어하고 같은 순서로 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 순종했다. 근데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만약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가면 이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러겠죠. 하나님 어디 가니까 몰라. 그럼 미쳤다 그러지. 근데 하나님은 질문도 안 해. 가라 그래서 뭐 어디로 그러니까 일단 가. 가면 발걸음을 움직이면 내가 인도할게. 우리가 믿음 생활 못하는 이유는 뭐죠? 먼저 말씀을 해주셔요. 그럼 갈게요. 그럼 못 가는 거야, 아예. 사람들이 왜 믿어 일단, 그죠? 아버지 말씀을 그냥 믿으라고. 믿으면 뭐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알래.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다 공부한 다음에 믿을 거예요? 거꾸로죠, 거꾸로. 그렇죠. 믿음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의 문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길 가는 일이 나오는데, 길을 먼저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 문으로 들어가면 보여. 그러니까, 아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보여달란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 간 거예요. 어디로 가요? 일단 가. 알겠습니다. 그냥 발걸음, 그 다음에 가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보니까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거 아닌가요? 로크만 박사가 쓴 그 자서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Life, 그죠? Led by the invisible hand. 아주 멋있는 말 썼는데,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경제학 용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시장이 자동으로 이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개입하고 말고 할 것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썼는데, 이분의 간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더니 믿음으로 살았던 그 여정이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또 머물렀습니다. 근데 사실은 고향이 아니죠. 낯선 나라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5명의 삶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이 사람들은 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죠. 그 내용 중에 밑으로 가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요 순례자가 한 부리를 이루고 있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예, 방랑자요. 또 방랑자이면서 또 뭐라 그랬어요? fugitive. 도망자라지 않았나요? 도망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가면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12절, 4장 12절. 창세기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9절부터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아시죠? 황순원의 카인의 후예란 소설 아시죠? 카인의 후예.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카인의 후예.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후예되죠. 아벨의 후예고. 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하죠. 마귀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이 우리는 동생을 지키는 자라고 또 여기서 성경에서 구절에다 갖다 써요.
형제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느니라. 이 동생의 핏소리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의 핏소리가 지금도 하나님에게 외치겠습니까?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그 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온다고 말씀했죠. 땅이 자기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동생의 피를 받았은즉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나니 내가 땅을 가로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혈육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The fugitive, 도망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랑자가 되리라 하시매.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랑자인 것을 아나요? 모르나요? 도망자, 누구로부터 도망쳤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이게 다 도망자라고.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싶어 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의 추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다 나타날까봐 가는 거지. 도망자. 탕자가 도망자 아닙니까? 아버지로부터 도망간 거 아닙니까? 멀리 갔더니 도망자. 그렇죠? 두 번째, 방랑자. 도망자는 하나님의 의를 피해서, 진리를 피해서, 사랑을 피해서 도망가버린 거고, 두 번째, 방랑자는 어딜 떠돌아다닙니까? 세상을 떠돌아다니는데 목적 지점이, 도착 지점이 없어. 여기저기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방랑자가 좋은가 봐요. 막 노래도 만들어서 뭐 방랑자 하면서 방랑자 좋습니까? 목적지가 없어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나그네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트레인저라고 하죠. 타국이냐고도 하는데 자기 고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타국인으로 와 있어요. 나그네. 그렇죠? 두 번째, 필그림, 여기 나와 있는 순례자. 순례자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가 뚜렷해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이점 아시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왜 도망자요, 방랑자라고 하는지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낯선 나라에서 타국인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장막, 그 다음에 나그네, 다 일시적인 거죠. 이 지상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지 영원한 삶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겨자씨라는 겨자씨. 겨자씨는 아시다시피 1년생 나물입니다. 이 땅에다가 오래오래 뿌리 박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약해요. 작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세우실 교회가 뭐 이 세상에서 그냥 막 인기를 막 얻고 그냥 막 삐까번쩍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와 그런 교회 세우신 적이 없어요. 이 지상에서. 그런 교회는 뭐냐? 심기는 예수님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겨자 나물이 나와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큰 나무가 돼가지고 땅에다 뿌리를 딱 박고서 그냥 휘황찬란하게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멋지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인기 받는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큰 기독교계 크리스천덤에는 뭐가 붙어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새들이 마귀들이라 그래. 마귀들이 들끓고 있는 교회, 그 교회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안목이 없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교회는 순수한 작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나그네로 살고 낯선 나라에 살고 그 다음에 장막들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잖아요. 집 짓고 딱 한 거 아니죠? 그랬더니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적용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집 사면 안 됩니까? 집 사도 돼요. 이 땅에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 오래오래 이 땅에 속한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본향으로 갈 사람. 여기 나와 있죠. 뭘 기다렸습니까? 10절 이는 그가 기초드리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성경에서 14절에 본향이라 그랬죠. 그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잡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었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의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13절서부터 16절까지가 바로 위에 대한 정리인데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삶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믿음으로 사신 분은 사라입니다. 사라.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성경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사레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다음에 이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주어져서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돌이켰을 때 주어진 이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변화된 그 이름들이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뭔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라.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요. 이 성경에서 아주 그 소중한 이름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뭐랄까 비방받는, 과거에도 무슨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온 사회를 또 막 들끓게 하더니 그랬던 사람 하나 있었죠. 이름도 뭐 좀 미친 광자가 들어가는 사람한테. 예.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사라가 그래서 자유주의 여인인 줄 알고 있어 지금. 그렇죠. 즐거운 사라를 보면은요, 그 사라가 어떤 여자인지가 성경하고 정반대의 여자로 그려져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그렇지만 베드로전서에도 사라를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뭐로 삼으라 그랬습니까?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잘 행하고 어떤 놀라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자매님들 중에서 첫 번째 남편에게 순종하고, 두 번째 잘 행하고, 세 번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사라의 딸들이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이신 분인데 사람들이 지금 아주 이름을 엉뚱한 데다 갖다 붙여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멜기세덱, 그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훌륭한 인물입니까? 그거는 무슨 이방 종교에 나오는 무슨 신령처럼 그려놨대.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라고 하는 콜롬비아 작가가 쓴 이 노벨상 수상 작가죠. 100년간의 고독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그 신령 같은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멜기세덱이야. 가만 놔두질 않아 성경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자, 물론 아브라함도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는 전부 다 기억도 안 하시고 믿음으로 행한 것만 여기다 기록해놨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온갖 비행이나 소행은 싹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한 것만 딱 기록해놓고 있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네 이게. 그렇죠. 아브라함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 저지른 거 하나도 기록 안 돼 있잖아요. 리포트. 하나님 앞에 제출되는 보고서에는 없어. 사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 그러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면서 웃었다 그랬대. 비웃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죠? 여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삼손도 마찬가지. 나중에 보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신약의 은혜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고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힘을 받아. 수태하는 힘. 자, strength.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많으시죠? 여러 종류의 힘이 가지고 계세요. 수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가난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플 때 견디는 힘도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Without strength.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뭐 힘센 사람 누굽니까? 요즘에 제일 힘센 사람 잘 모르겠네. 장미란인가? 예?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니 놀랍죠? 보세요.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힘 있는 사람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죠? 예수님을 주면. 왜? 성경에 보니까 Almighty God.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생겼어요. 어떤 힘? 여러 종류의 힘. 근데 그 중에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라가 받은 힘은 뭐냐면 수태하는 힘. 여러분 어떤 힘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힘이 필요하냐고 아까 간증 정말 잘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달라 그래야지 I want it. 내가 원하는 거 달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설득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이건 진짜 필요한 겁니다. 네. 하나님 이건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뭐 필요한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값 주시는데 네. 제 체면 좀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좀 생각 좀 해보자. 로마서 5장 6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성경 그냥 읽으면 처음에는 아니 나 예수님 믿기 전에 힘 셌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힘이 셌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힘이 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성경에 선언이 돼 있죠. 8절에 죄인이라고 선언돼 있죠.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았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자, 갑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특히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언제 힘이 빠집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이제 힘이 빠져. 여기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느니라. 자, 필요가 있는데 필요를 채움받지 못하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자,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강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strengthen, 힘에다가 동사를 붙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직역을 하면 힘을 주시는 strengthen 그 뜻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라는 믿음으로 힘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사라가 필요로 했던 힘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수태하는 힘입니다. 수태하는 힘.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 믿음이었죠.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아브라함 남편이죠.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역사를 안 하시나요? 이 역사를 엄청나게 하고 계시죠. 못 느껴서 그렇지. 예?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훈련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하루도 안 모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모였습니다. 이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 되고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라이블리 스톤 살아있는 돌들로서 지금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죠? 말씀해 보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점점. 이제 완성을 향해서 마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중에 다 완성되면 정말 멋있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집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5사람에 대한 정리를 하고 마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했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지금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갚습니다.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지 그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자기가 떠나온 본향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이 땅에서의 고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시절이 좋았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던 때 참 좋았는데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곧 하늘의 본향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언제? 믿음으로 살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셨습니까? 부끄러워 안 하셨죠? 2장 히브리서 2장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10절부터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시죠.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여러분과 저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영광이에요. 영광.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수 그리스도, 거룩히 구별된 자들 여러분과 저 다 하나에서 났으니 하나님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에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상태가 아직 완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직도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가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시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지막 11장 16절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냐.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다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님,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예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다가 하나님께서도 아마 너무 이거 다 쓰면 성경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얘기하겠느냐 하면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일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39절에 가서 이 사람들은 다 하고 그 두 번째 요약을 마치면서 그 유명한 믿음의 장을 마치는데 다음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렵겠고요. 그죠? 한 절반 정도 또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더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런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구나. 우리에게 뭔가 소망이 생기겠죠? 다음 시간에 다 같이